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걸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정치적, 군사적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견고했던 성체가 허물어져 땅에 엎어지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구원, 지도자를 상징하는 뿔이 잘려나가고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완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붕괴는 성전 제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도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단이 이방인의 발에 밟혀서 모욕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또한 리더십이 붕괴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제단을 배경에 두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고 선지자들조차 여호와의 묵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 영역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회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당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절망한 사실을 여기서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나락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야말로 그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대답임을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치시는 그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야말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비의 손,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의 손, 우리가 소망할 유일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든지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계시든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손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손이 될 것을 믿고 인생의 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이 결국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품어주실 손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